백성들이 예수의 금을 끄고 인류 구원의 완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백성들이 예수의 금을 끄고 인류 구원의 완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민족 되게 하소서.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늘 가까이 동행하여 주시고 삶의 필요를 채우시며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택함받은 거룩한 백성들이 영광과 권능을 성삼위 하나님께 돌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진 이곳에 임하셔서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 마음에 소멸되었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침륜에 빠져있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소생시켜 주옵소서. 땅의 것을 버리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으로 덧입게 하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유태기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상한 마음을 치유케 하시고 공고한 심령의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는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도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에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침묵 가운데 하나님께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옵소서. 어린 양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죄 씻음 받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앞에서 부끄러운 죄의 백성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의 영광을 고백합니다. 이름을 사랑해 주시고 그분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자복하오니 주님 거룩한 심령 되시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집 백성을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새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마음 되시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삶을 성령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예배자로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하나님을 아파요.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길에 믿음이 길에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길에 믿음이 길에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길에 믿음이 길에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시간 되도록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순결하고 정직한 그리스도로 다시 새롭게 변화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지난 설 명절도 멀리 떨어져 지내던 부모님과 형제자매 친인척들을 만나 즐거움을 통해 행복을 나누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오고 가는 길 지켜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미련하고 지혜롭지 못하여 편견을 가지고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면서 말의 실수나 시기와 제약의 뿌리가 있다면 참회하는 마음을 주시고 십자가 보혈과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참 소망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저희 하곡동 취하는 교회가 50년의 역사 속에서 많은 시련과 연단을 통하여 크게 부흥 발전케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고 이 시대에 그리스도가 주시는 참 소망을 세상에 전하며 민족 복음화 열방을 치유하는 건강한 교회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문재인 대통령에게 어려운 경제와 국민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정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에게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나라와 교회를 정결하게 이끌어가게 하시옵소서.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과 이번 달 열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하여 긴장이 해소되고 평화의 초석이 마련되게 하시고 서로가 합의했던 핵 폐기와 현안들이 하나하나 실천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의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임원 수련회로 일본을 방문 중인 김의식 이임 목사님에게 피곤치 않도록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유태경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돌같이 굳어진 저희들의 마음이 성령으로 변화되어 시키나의 영광과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장로님들과 부목사님들 그리고 전도사님들께도 주님께서 기이실 수 있는 능력 있는 종들 되게 하시고 맡겨진 사역들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복음 들고 세계 오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열방의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한 모든 분들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을 흠양하시고 듣는 저희들 구원의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설 명절을 잘 세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시는 교우들과 함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받은 복 많이 나눠주세요 이렇게 또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치유하는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분들 계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계시면 1층에 있는 사무실 옆에 새가족 부실 환영실에서 오셔서 교회를 안내받으시고 함께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1부 예배는 부족한 종이, 2부 예배는 증경총회장이신 이성희 목사님께서, 3부 예배는 한경구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밤 예배에는 치유 양역 사역훈련 개강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주보를 받으셨을 때 속지에 이렇게 삽지가 되어 있는데 2019년도 상반기 치유 양역 사역훈련 프로그램 안내가 잘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꼭 한 과목 이상씩 신청하셔서 영적 성숙을 이루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특별히 항존직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각 교구 목사님들에게나 그리고 험금함에 신청서를 넣어 주셔도 되고요. 교회 사무실 앞에 있는 신청서 함에도 넣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남성 영성 훈련이 있겠습니다. 우리 남성분들께서는 다 참석하셔서 우리 이윤 목사님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참 은혜로운 시간입니다. 많은 동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례 입교 교육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3월 24일 주일에 있을 세례 입교 예식을 앞두고 성경 공부 세례 교육이 있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17기 치유동산이 25일부터 2박 3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지난날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고 삶의 변화와 천국의 행복의 감격을
함께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많은 신청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주보에 나와 있는 온라인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신청이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자리가 조금 남아 있는데 주변에서 많은 분들에게 권면하셔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 사랑부가 수련회를 마쳤고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우리 소년부가, 청년부는 이번 주 목요일부터 진행이 되어집니다. 많은 기도와 물질적인 후원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등포 노예 교사 부흥회가 21일 목요일 영등포 교회에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영등포 노예 교사 교육이 영등포 노예 주관으로 또한 영등포 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주보의 내용들은 꼼꼼히 살펴주시고, 특별히 우리 강보영 청년께서 사진관을 개업을 하셨습니다. 많은 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혼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축하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많은 동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래 슬픔을 당한 가정들이 있는데, 오늘 특별히 김종윤 집사님, 202목장 김종윤 목사님께서 엊그제 별세하셨습니다. 오늘 유로 예배를 위해서 2시 30분에 이대 목동병원 장례식장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목사님께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총회 임원 수련회 및 치유성회를 위해서 일본에 방문 중이신데요. 돌아오실 때까지 건강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먼 거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오늘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온갖 좋은 것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세상에 머물러 있지 않고 아버지의 거룩한 집에 나와 몸과 마음과 예물을 정성껏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저희로 많이 심고 많이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선을 심고 의를 거두게 하시옵시고 이해를 심고 용서를 거두게 하시며 믿음을 심고 구원을 거두게 하시옵시고 섬김을 심고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정헌금의 복을 주사 범사가 형통하게 하시며 11조 예물의 복을 주사 창고의 복을 가득히 채워 주시옵시고 감사 예물의 복을 내려 주시사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감사할 일이 계속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소원의 물을 복을 주사 소원에 이루어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사랑의 기적이 일어나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보좌에 상달될 때에 드린 모든 소원, 성도들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세계 곳곳에 98명의 선교사님과 후원하고 협력하는 여러 선교사님들, 농어촌 교회와 선교기관들마다 금년에도 풍성한 결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3.1절 독립운동 100주년을 맞이하고 한반도의 평화적 교류가 물고 터지는 이 작금의 상황에 우리 교회가 역사와 민족의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로 하여금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통해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우리 유임 목사님 총회 귀한 직분을 맡기셔서 오늘도 일본에서 거룩한 사역을 감당해 나가실 때에 하나님의 의로운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하시옵시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며 학생들과 청년들의 취업과 진학, 유학과 결혼을 통해 주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대에 있는 자녀들 지켜 주시옵시고 금년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케 되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연로하신 부모님들, 질병으로 고통 중에 치유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별히 붙들어 주시옵시고 건강의 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연약한 종이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하셔서 전하는 종에게 감당할 수 있는 큰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듣는 모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열린 마음을 주사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받고 상처를 치유받고 삶의 변화를 이루어 천국의 행복의 감격 속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한말 시절에 서양 선교사님이 열심히 아이들을 상대로 선교하고 있을 때 어떤 남자아이가 선교사님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교사님, 하나님과 예수님은 부자지간이 맞지요? 그렇지.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하시고 예수님은 예시예요? 하나님이 세장가 가셨나요? 그렇게 물었던 거예요. 선교사님이 당황스럽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 옆에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여자아이가 짐을 던진 남자아이의 뒤통수를 탁 치더니 야 임마, 서양 사람들은 성이 뒤에 붙잖아. 하나님, 예수님 두 분 다 임시잖아. 너는 질문 같은 질문을 해야지 이 바보 문딩아.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임시입니다. 임시성을 가지신 분들 부럽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입시를 앞두고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선생님이 앞으로 너희들 고등학교를 진학하고 앞으로 직업을 선택할 때 끝에 사자, 직업에 사자가 들어가 있는 직업을 선택하면 참 좋다. 판사, 변호사, 의사, 교사, 목사 이러면서 다 이 사자는 스승사자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언젠가 그렇게 스승사자라고 우기다가 제가 망신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살펴봤더니 변호사의 사자는 선비사자, 판사의 사자는 일사자, 의사의 사자는 스승사자였던 것입니다. 교육 전문가이신 선생님의 말씀을 제가 믿고 따랐다가 망신을 산 적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는 누가를 썼습니다. 누가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정보와 또 교회 역사가들이 밝혀낸 정보를 취합해 보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라 그리스, 헬라 사람으로서 개종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인데 의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바울 곁에서 끝까지 복음을 위해 수고한 몇 명 되지 않은 신실한 크리스찬인데 그는 의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현대의학의 아버지가 히포크라테스라고 하는데요. 히포크라테스가 아버지도 의사, 할아버지도 의사, 그리고 그의 자녀들도 다 의사였다고 하는 것을 봤을 때 히포크라테스도 그리스 출신의 사람인 것을 보면 아마 누가도 그 가문이 다 의사 가문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넉넉한 생활, 남부럽지 않게 제법 떵떵거리고 살았을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당시의 의술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의 의술과는 수준 차이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이니 비록 누가가 의사였지만 얼마나 또 많은 사람을 치료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당시의 의술의 한계 때문에 많은 환자들을 고치지 못하고 혹은 큰 병이 아닌데 자기의 잘못과 실수로 큰 병을 만들어서 사람을 곤란하게 했을 경우도 있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 의사 누가에게 예수님이라고 하시는 분은 정말 참 대단하신 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직접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제자들과 특별히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많이 전해 듣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는 일이나 제자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일에도 관심이 있었지만 누가가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과 기적들을 모아서 성경을 글을 기록할 마음을 먹었을 때 그에게 초미의 관심은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 치유의 사역에 관심이 쏠리게 되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듣자 하니 말씀 한마디로 병자들을 낫게 하시고 어떤 때는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병이 싹 나아버리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 다시 살아났다는 증언을 들었을 때 의사인 누가는 존재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누가가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초반부에 특별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3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시몬 베드로 가정의 얘기입니다. 특별히 시몬의 장모님께서 열병으로 앓고 있는데 치료받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마태도 마가도 다 기록하고 있는데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고 있었다라고 기록한 반면 누가는 전문가입니다. 의사입니다. 그래서 그 병세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는데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중한 열병으로 병세가 깊다는 얘기입니다. 앓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을 문법적으로 볼 때 미완료 과거형으로 기록된 것을 보아서 오래전부터 계속 고열로 고생하고 있고 지금도 펄펄 끓는 열로 인해서 온몸이 쭉 늘어진 채로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고열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면 사람에게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는데 열이 계속 되어지면 뇌에 큰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 나라에 갈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고대에는 이런 고열 환자에게 감람유를 발라주거나 목욕요법을 통해서 열을 내려주는 것 외에는 특별한 치료법이 없었다라고 역사가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나와가지고 베드로의 집을 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베드로의 장모가 이렇게 고열로 끙끙 앓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장모님을 찾아가는데 예수님에게는 감람유도 없이 물에 젖은 수건도 없이 그냥 찾아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부실한 병문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치료하는지 누가는 유심히 주목해서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같은 상황에서 이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이 그 장모를 찾아가셔가지고 마태는 손을 잡음에 병이 나았더라. 마가는 손을 잡고 일으키시니 병이 나았더라. 그렇게 기록한 반면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면서 병원 신방을 자주 하게 되는데요. 병원에 가서 보통은 손을 잡고 몸이 좀 어떠세요? 라고 질문을 하죠. 머리를 잡고 몸은 좀 어떠세요? 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발가락을 잡고 몸은 좀 어떠세요? 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손을 잡고 몸은 좀 어떠세요? 라고 묻는 것이죠. 전문가 의사의 눈에는 손을 잡는 것은 의술적 행위가 아니다고 판단을 한 나머지 누가는 예수님의 손에 주목하지 않고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우리 다 함께 39절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셔가지고 서서 꾸짖으셨답니다. 화를 내셨다는 것입니다. 화를 내셨다, 꾸짖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보통 귀신들을 꾸짖을 때나 바람과 물결을 꾸짖을 때 쓰시던 단어인 것입니다. 보통은 여러분 병문안을 가면 목소리를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고열에 시달리는 환자에게 화를 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누가가 볼 때 예수님이 환자를 대하는 태도는 환자에게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는 최악의 신방입니다.
전문가 누가의 안목에서 예수님은 완전 초짜, 아마추어, 차라리 병문안을 가지 마시지,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은 지난 30년 동안 목수로 살아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은 초짜 사역자이십니다. 그래서 서투시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을 즈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동안 쭉 늘어져 죽을 사람처럼 누워있던 환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부축을 받아야 겨우 일어날 법한 그 사람이 오랫동안 누워있으니 얼마나 체력적으로 고갈이 되었겠습니까? 벌떡 일어나더니 예수님뿐만 아니라 거기 함께 모인 모든 사람들을 수종들기 위해서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것이에요. 곧 완벽하게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놀란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누가였을 것입니다. 원래 전문가들은 더 놀랍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별로 놀라지 않는데, 전문가들은 절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더 놀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 올해 연세가 90이 다 되십니다. 그런데 대장암으로 시작된 몸의 질병이 온몸에 다 퍼져서 심장 기능도 거의 이제 박동이 멈춘 지경에 이르렀고, 이 암세포가 이 목에까지 차서 목구멍으로 음식을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미음이나 요거트 같은 것들을, 부드러운 음식을 넘겨서 생명을 부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통증이 너무 심하면 병원에 가시는데,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통증이 심하고 온몸 이런 상태로 아마 오늘 내일 어렵겠습니다, 그러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내일이 벌써 몇 년째 되시는 겁니다. 작년 여름에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되셨다라고 해서 전국에 있는 자녀들이 다 모여서 임종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소식을 듣고 불이 나게 달려온 자녀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누워서 임종 예배를 드리셔야 될 어머님이 대문 밖에서 손을 흔들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난 이 설날 명절 때 저도 그 권사님을 찾아가 뵀는데, 그 권사님이 심지어 데이케어 센터에 다니시면서 연합장도 만드시고 노래도 부르시고 심지어 춤도 추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손주들, 중손주들 그 1,000원짜리 한 장씩 두 장씩 넣어서 세배 봉투를 만드셨는데 다 일일이 써가지고 저에게도 세배 봉투를 주셨어요. 사랑하는 유태경 목사님, 성령의 능력을 받으세요. 얼마나.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자식들도 뵐 때마다 깜짝 놀랍니다. 제일 많이 놀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그 권사님을 전문적으로 치료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은 몇 년 전에도 놀라고 작년에도 놀랬고 오늘도 놀래고 내일도 놀라고 계시는 중이세요. 여러분, 중한 열병을 앓고 쭉 늘어져 있는 이 여인이 쌩쌩하게 일어나서 수종드는 모습을 보고 의사인 누가가 제일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연이어서 다른 기사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 한 번은 그럴 수 있다. 기적 같은 일이 우리 주변에서 한 번은 일어날 수 있잖아요. 베드로의 장모의 병세가 이게 호전될 쯤 예수님이 딱 방문하셔가지고 손 한번 만지시고 또 말씀 한번 하시니까 나으실 수도 있잖아요. 우리들도 그런 경험이 있지요. 감기에 한참 고생을 하다가 약을 먹었어요. 나을 때가 돼서 나은 건지 약을 먹어서 나은 건지 애매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장모의 병세가 거의 나을 때쯤 돼서 예수님이 방문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드실
밥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매일 똑같은 시간에 떨어집니다. 여섯째 날에는 내일 밥이 안 떨어지니까 이틀째 밥이 떨어집니다. 어김없이 일곱째 날에는 밥이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날에는 바람이 힘차게 불더니 저기서 우르르 무엇인가 날아오더니 우리 집 마당 앞에 잔뜩 떨어지는데 이것이 메추라기입니다. 이 얘기를 여러분들은 아무 표정 없이 담담하게 듣고 계시는데 기상청 전문가에게 이 얘기를 하면 절대 믿지 않을 일인 것입니다. 누가는 베드로의 장모가 우연히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이고 치료의 역사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다른 사건을 써가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4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아멘. 만약 우연히 나온 것이라면 베드로의 장모만 멸종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집에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많은 사람이 왔으면 한두 사람 정도는 또 우연히 고침을 받고서라도 많은 사람은 그냥 돌아가야 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일일이 다 안수해 주셔서 다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의사인 누가는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게 된 것입니다. 전능하신 분을 만나 자기의 모든 마음이 흔들리고 전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누가는 철저하게 자기의 전문성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 자신의 상식, 의사로서의 모든 경력들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반석에서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전문가들의 생각을 깨트린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TV에서 하는 토론회를 보십시오.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갑론을박을 할 때 우리가 볼 때 분명히 이쪽 사람이 옳고 이쪽 사람, 저쪽 사람은 틀린 것 같은데 끝까지 이 사람이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는 전문가이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다음에 다시 만나서 얘기합시다. 그러고 끝나는 법이지 자기가 틀렸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듯 전문적인 소견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의 의견을 굽히지 않아요. 그러나 누가는 자신의 지식이 완전하지 못하고 철학이 짝이 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 예수님은 불과 얼마 전까지 목수이셨잖아요. 그러나 의술 분야에는 완전 초짜이며 아마추어였지만, 그리고 아무런 준비 없이 신방하시는 것을 보아서 아닌데 싶었지만, 그러나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가 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날 귀신들이 병자들에게서 떠나면서 시끄럽게 떠들고 있습니다. 그 떠드는 소리를 가만히 듣자 하니까 누가가 하고 싶은 얘기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 귀신들이 먼저 막 사람들로부터 떠나가면서 웅성웅성 고백하고 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4장 41절 말씀 상반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귀신들은 하나님을 귀신처럼 알아보았습니다. 전능자를 알아보았습니다. 귀신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웅성거리면서 이구동성을 한 얘기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구동성으로요. 작년 여름부터 제가 다니던 미용실을 바꾸었습니다. 그 새로 찾게 된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께서 제 머리 두상을 보시더니, 목사님은 머리를 이렇게 빗지 마시고 반대로 이렇게 빗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요? 제가 40년 동안 이렇게 빗어왔는데 갑자기 이쪽을 빗으라 그러니까 왜요? 제가 물을 수밖에 없잖아요. 목사님의 뒤통수를 보니까 가르마가 이쪽에 있으니까
뒷머리가 이렇게 뜨잖아요. 이렇게 빗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전문가의 말이니까 제가 좀 들었죠. 그래서 그날부터 제가 이렇게 머리를 이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빗었죠.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예쁘게 딱 차려서 목회자회의, 아침에 하는 목회자회의에 딱 참석을 했을 때, 평상시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늘 관심이 많으신 우리 유임 목사님께서 우리 태경이 동생 좀 뭐가 좀 달라졌네, 머리 스타일이 좀 바뀌었네, 이발 새로 했습니다, 좀 이상해졌는데 가르마를 좀 바꿨습니다, 훨씬 낫네, 내가 볼 때 죄송합니다, 정우성 닮았네, 그러시는 거예요. 앞에 계시는 목사님들이 다 웃었죠. 저는 그 얘기를 듣고 회의가 마친 후에 바로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화장실에 큰 거울을 보면서 정말 내가 정우성이를 닮았나, 정말 제가 얼굴에서 빛이 나더라고요. 가르마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그리고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서 밤에 집에 들어가서 아내와 저녁 식사를 하는 중에 오늘 낮에 있었던 얘기를 말을 했죠. 목사님이 나더러 정우성을 닮았대. 저희 아내가 먹던 밥을 품어내면서 자기 소원이 평생 한 번 정우성하고 밥을 먹어보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에 응답 주실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다시는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말으라고 했건만 제가 오늘 이렇게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무슨 말씀입니까? 한 사람이 그랬다면 저처럼 착각할 수 있겠으나, 지금 귀신들이 이구동성으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입을 모아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들 앞에서 기죽지 않으셨습니다. 12살짜리 소년 예수님은 당시 율법의 전문가들인 바리새인들과 제사장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전문가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베드로, 그는 뱃사람이고 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이름도 베드로 온다 해서 베드로입니다. 근데 이 바다의 전문가 베드로가 전문성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빈배로 돌아왔을 때, 처음 보는 사내, 갈릴리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어떤 사내가,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내가 저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보시오. 나는 바다의 전문가, 저 사람은 목수, 나는 기혼자, 저 사람은 총각, 내 손은 평생 그물을 잡던 손, 저 사람은 평생 망치 잡던 목수의 손. 전문가가 비전문가의 말을 듣고 그물을 던졌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전문가인 내가 고기를 못 잡았다는데 감히 비전문가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오늘 갈릴리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은 다 멀리 출장 가고 한 마리도 없다는 것을 내가 다시 증명해 보이리라. 그런 마음의 태도로 그물을 던졌을 것이 분명해요.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아마추어였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에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시옵소서 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하루는 예수님께서 호수 이편에서 저편으로 건너가시던 중에 예수님이 배에서 잠이 드셨네요. 근데 광풍이 일어서 물이 막 넘치더니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고 배가 뒤집어질 지경이 된 거예요. 그 배의 전문가인 베드로가 이제 우리 죽게 생겼다라고 하면 다 죽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배가 뒤집어지는 것이 예견된 일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 시끄럽게 떠드는 제자들의 소리에 예수님이 깨시더니 누워서 말씀하셨는지 서서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바다야 잠잠하라, 물결아 잠잠하라, 꾸짖으신 것입니다.
바다에서 살았던, 배 위에서 살았던 베드로는 단 한 번도 바람을 향해서, 물결을 향해서 대화해볼 마음조차 먹어보지 않았는데, 이 나사렛 사람 청년은 바다와 물결과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자기는 경험상 바람이 불고 물결이 심하게 치면 그날은 배를 멈추고 안 나가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하고 평생 살아왔는데, 전능자는 달랐던 것입니다.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혹시 세브란스 병원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나라에 세브란스 병원이 여러 개가 있는데, 연세의료원 산하의 신촌 세브란스에서 원장을 오랫동안 하셨던 이철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연세대학교를 졸업하시고 40년 동안 의사로서 또 병원을 운영하는 행정가로서 일해왔습니다. 그는 최소한 이 의료계에서는 국내 최고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가 연세의료원장이 되었을 때쯤 그 연세의료원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라고 하는 병원의 슬로건이, 비전이 만들어졌습니다.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반 병원들도 같은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라고 하는 이 비전의 방점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라고 하는 방법에 있다. 그렇게 이 장로님은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병원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 환자들을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2013년도부터 시작한 기도로 함께하는 의사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의사라고 한다면 열심히 더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또 환자를 돕기 위해서는 최신신의 이 의료 기술을 더 습득하고 장비들을 더 들여오는 것이 돕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수술대 위에 있는 환자들도 불안에 떨고 집도하는 의사들도 늘 스트레스가 많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자, 그렇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수술실에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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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하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신 것. 보통 수술실에는 석션, 차트 이런 말이 오가야 정상인데, 이게 병원인지 기도원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세브란스 병원에는 외국인들도 많이 찾아오는데, 외국인들도 로드하지 않고 주여!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주여!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랬더니 이 세브란스 병원에 진통제나 이런 마약류의 그런 사람의 몸에 투여하는 그런 약들이 현격하게 수요가 줄게 되어지고, 환자들의 마음에 평안을 얻게 되고, 의사들도 정말로 두려움 없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열심히 수술을 해서 훨씬 좋은, 그래서 의료 사고가 현격하게 줄어들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모아서 감동의 스토리를 만들어냈는데, 다시 뛰는 감동의 북소리 쿵쿵이라고 하는 책을 출간해 냈습니다. 그가 원장으로 부임했을 때 어떻게 하면 기독교 병원으로서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병원은 늘 많은 사람들이 북적이기 때문에 시끄럽지 않습니까? 저기서 탄식, 저기서 눈물, 저기서 싸우는 소리, 고통의 소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병원에 울려 퍼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기악으로 연주하는 찬양을 잔잔히 틀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성경 구절이 보통 화장실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이렇게 대접받으면 되겠느냐 생각을 하고 병원의 웹 디자인 팀에게 말을 해가지고 이 병원 홈페이지에도 정면에 딱, 그리고 병원 잘 보이는 구석구석에다가 성경 구절을
딱 붙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가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그가 의료 원장으로 봉직할 때 안병원을 건설을 했는데 안병원에 노아의 방주 형상을 따는 건물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치료의 강선을 상징하는 빛의 기둥을 조형물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렇듯 병원이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전문가들의 집단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의사로서 행정가로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 어떤 기자가 물었더니 그는 학교에서 졸업하고 소아과 전문의로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특별히 자기는 이 미숙아를 치료하는 일을 많이 하게 되었다. 정말 아이들이 건강하게 태어나지 못하고 일찍 태어나는 아이들, 자기 말 한마디에 산모가 울고 자기 말 한마디에 생명이 죽었다 살았다 하고 내가 포기해야 되겠다고 하는 순간 그 말을 떼는 순간 그 부모들이 겪을 그 엄청난 고통을 어떻게 감수해야 할 것이냐. 매일매일 그런 것과 씨름하고 그래 너무 작게 태어난 아이 어떻게 되겠어. 어쩔 수 없지. 대충 책임질 일은 적당히 회피하면서 돈 벌려고 애썼으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드림을 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은 내게 있느니라. 생명은 전능자의 손에 맡기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전문가입니다. 우리 가정의 전문가입니다. 아빠로서 엄마로서 전문가입니다. 내 아들과 내 딸의 전문가입니다. 내 집안 살림의 전문가입니다. 시장에서 일을 하시면 내 시장 바닥은 내가 이게 여기서 몇 년째인데 내가 이 바닥의 전문가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그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많은 효과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얄팍한 지식과 경험과 경력을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예수 앞에 산산조각 내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실력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직업과 관련이 있든지, 그것이 어떤 사람과 관련이 있든지, 진로와 관련이 있든지, 그것이 어떤 영역이든지 그것을 하나님의 전능성 앞에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을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얄팍한 경험과 지식과 자신감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사 누가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놀라서 자기의 생각을 산산조각 내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자로 삶의 궤도를 바꾸었고, 갈릴리 바다가의 전문가로서의 베드로는 전능하신 주님 앞에 주님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더 이상 어부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아가는 삶으로 자기 자신을 헌신했던 것처럼 그가 고백하듯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또 우리의 삶을 쥐어잡고 있고 발목을 쥐어잡고 있는 모든 나의 생각과 고집을 포기하고 우리 인생의 창조주여 전능자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하게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자존심과 나의 기술과 경험과 이기심과 자신만만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해 주옵소서.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를 만나시고 가버나움 동네에서 베드로의 장모님의 질병을 고쳐주신 우리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의 생각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친히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시고 주관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궤적을 당신의 계획에 맞추게 싸우니 우리 인생의 항해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어와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살아주시는 은혜로 주시니 너희가 도와 주시옵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주시니 도와 주시옵시고, 주여 쓰러지 말주시오 도와 주시옵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주시니 도와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말씀으로 주시고 도와주시고,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시고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주님,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기술과 경험과 자존심을 예수의 반석 위에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시고, 참되시고 사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베드로가 자기의 직업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의 궤적을 당신의 계획에 맞추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탄의 찬송 하나님이시여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